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현 시대는 말세지 말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의 세력들이 사람을 유혹하며 판을 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이러한 자들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은 어떤지요? 어떤 사람들이 득세하고 어떤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던가요? 제일 많이 사람들을 깨어내는 세력은 기복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자들의 가르침을 쫓아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히 기도응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 준다면서 갖가지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애국이라는 사상을 내세워 사람들을 모아놓고 궁극적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사람도 있고, 갖가지 비본질적인 것들을 말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왜곡시키는 그러한 자들이 생겨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에 밝히 보이거늘 이라고 분명하게 십자가의 순수한 복음을 선포하고 그 고귀한 것을 기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한 결과 그의 생애가 어떠했습니까? 그는 감옥에 갇히고 많은 고생을 하고 결국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기복주의자들의 판단에 의하면 바울 사도는 목회의 실패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천국에 갔지만 그가 전한 위대한 복음은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옥 같은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외치기를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칭의의 원리로서 그들이 배워온 순수한 복음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교리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꼬임을 당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그들의 경험을 호소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 은사와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별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합니다. 이에 대한 진실된 대답은 듣고 믿음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성령님의 역사하심보다는 구약의 어떤 의식을 본따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신령한 것처럼 성도님들에게 행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대부분 구약에 나타난 것들은 나중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실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족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죄가 생각나면 1년에 한 번씩 짐승을 잡아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제물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고 이러한 일들을 행했는데, 오늘날 예수님이 자신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온전히 다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을 위해서 다시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족한 것입니다. 이제는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적인 의식들을 다시 행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썼던 직책들을 이 시대의 교회에 쓸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교회에서 주는 직책이 교회 법이 허용되는 합법적이고 영광스럽고 성경적이고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10절에 경고하기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어서 11절과 12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의 생각의 초점을 구약의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에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주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에 나타내는 말씀 중에 우리 성도들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4절에 보니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한번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으로 성도님들을 구속한 목적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는 것이고, 둘째는 믿는 자들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미치게 되었고, 성령의 약속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다 주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2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말은 하나님께 양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먼저는 죄 아래 놓여 있던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죄 아래 매인 인간들을, 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구속 사역에 의해서 파괴된 창조 질서가 회복되었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물은 다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특히 율법 아래 있던 인간들은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회복된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일이지,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가 이거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의식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모두 이처럼 성령 받고, 성령 받은 자들은 주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아무개 장로님 안에서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권사님 안에서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 각자의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다 하나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교육자의 수련회에 가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지역 말로 찬양을 부르면서 발표회를 30분 동안 가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냥 거기에 푹 빠졌습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과연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시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인종이 달라도, 국적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완전히 일치감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27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옷 입었다는 표현은 바울 서신에서 새로운 인격과 연합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곤 하였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세상 가운데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세상의 정욕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고, 구원의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내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해도 깨끗한 거룩하신 주님으로 내가 옷 입었다. 옷 입은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난다는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다 주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구약 시대로 다시 돌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제도나 관습을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보인들 아닙니까? 요즘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과 싸우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이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우리 믿는 자들 편이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하는 신학생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물건을 살려면 유대인의 상점에 들어가지 말고 팔레스타인 사람의 상점에 들어가 살아. 유대인들을 싫어하더라고요. 성경에 유대인들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하나인 것 같지만 그들의 사상이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습니다. 성지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관광객들에게 돈을 벌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가 아니죠. 오직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우리와 하나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하나가 됩니다. 즉 믿음을 공통 분모로 하는 자들은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별의 차이에 상관없이 하나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 헬라어로 에이스라는 말을 사용해서 교회가 통일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 하나 된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 다 개인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주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뜻을 품은 자들이 가능한 일입니다. 주 안에서 성령님이 매 순간 세미한 음성으로 인도하는 대로 따르는 자들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업장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사는 집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분명히 하나입니다. 뜻이 하나이고 우리의 목표가 하나이고 우리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 진리에 위배되게 가르치는 자들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거짓 교리들에게 우리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릇된 것은 그릇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느 도시에 몇 프로 몇 명인데 왜 우리 당의 표를 이것밖에 안 줬다고 방송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기독교의 먹칠을 하는 그릇된 지도자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정치하는 곳입니까? 정치가 교회의 목적은 절대로 아닙니다. 정치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느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그릇된 이야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냐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몰려가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릇된 길로 빠져들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면 완전히 막 대들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들의 왜곡된 가르침이 불신자들에게 기독교는 그런 것인가라고 잘못 인식되어질까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우리는 바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진리다, 이건 비진리다, 분명하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과 다르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다고 한다면 그들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뭉쳐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화합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날 그릇된 가르침들이 횡행하고 버젓이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가르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진리를 사수하고 믿음을 사수하고 바른 진리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말씀하신 바울 사도의 그 한탄과 같이 오늘날 한국 교회도 자꾸만 기독교의 이름으로 엉뚱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근심하시고 탄식하실까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오나 진리에 속한 자들, 복음을 사수하는 자들, 주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로 뭉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게 잘 지켜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은혜 속에서 강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로 하나로 결속되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